1919년에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무엇인가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직업이 뭐냐? 직업은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직업이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는데 아이고 이거 뭐 죽도 살도 못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직업에 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직업이 신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응답이고 과정이다. 내가 세상을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업으로서의, 혹시 정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라는 것으로 책자를 썼어요. 자기 직업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뭘 하더라도 자기 직업에 열심이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열정, 열심, 그리고 책임감. 내가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기 직업으로서의 책임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명의식. 아까 말씀드린 신이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 여기에 확실하면 어떤 직업을 가졌던 악한 직업,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직업이라면 반드시 성공하고 신의 소명에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유명한 책자를 지었어요. 이게 오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저서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에게서는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념윤리, 또 하나는 책임윤리. 신념윤리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 그런 신념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어요. 근데 이 신념에도 반드시 윤리가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저 사람을 처벌을 한다든가, 저 사람 죄짓게 만든다든가, 저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만든다. 이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신념이 있더라도 신념을 통제할 수 있는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신념을 통제할 수 있는 윤리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책임윤리. 이 책임윤리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직장이나 뭘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윤리.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희생을 자기가 하고,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괴물 정치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히틀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 세상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선관위 문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꿈쩍도 안 하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이건 책임윤리가 없는 거예요. 여야 정치인들이 왜 싸우냐 하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 그러면 괴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학교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 선생님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책임윤리와 신념윤리를 동시에 가져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가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7절에도 또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 기도할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있는 본문의 첫 번째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두 번째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형식적인 게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자기 신념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거는 제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성도답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래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자기 상은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는 뭐냐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고 안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게 뭐죠? 빚 졌을 때 대신 갚아주는 거. 여러분 빚 한 번도 안 져봤어요? 제가 늘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뭐냐면 빚 없으면 부자예요. 빚 없으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빚 안 져봤시구만. 빚이 많으면요 자유함이 없어요. 맨날 카드 걸는 사람 이거 걸고 저거 걸고. 어느 날 내가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하니까 이제는 돌려 막다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돌려 막기 하다가 더 이상 막을 게 없다면 어떻게 답변하죠? 여러분이 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그만 돌려 막으세요. 내 말 듣고 회생 절차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회생 절차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자기 삶에 전혀 안 맞게 계속 돌려 막게 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봐도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많아요. 그러면 이미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저기에 계속 빌리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그만 돌려 막으라고. 어떻게 하느냐? 어떡하죠? 손 드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회생 절차 되자마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대요. 다 회복했어요. 신용 회복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주님 내가 이런 사정입니다. 저 힘들어요. 저 고통스러워요.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기도하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갚아주신다.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가정집 방 안에서 교회는 개척했지, 오는 성도도 없고 방에 살 때니까요. 생활은 어렵고 정말 힘들더라고. 거의 5월달인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회척할 방법이 없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되겠다. 근데 뭐 가정집에서 교회를 할 때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5월달인데 제가 이제 밖에 보니까 밤인데 비가 부실부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산기도 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삼각산 능력봉이라는 배가가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그거 난 젊은 날 다 해봤다. 낮에도 올라가기 힘든데 밤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밤에 난탄, 이게 또 요격이 생겨가 꺼졌다가 비쳤다가 꺼졌다가 비쳤다가 이놈을 들고 저녁에 봄이잖아요. 이런 봄에 5월 초였으니까 능력봉에 낮에도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가고 싶구나. 역시 기도하는 사람 능력봉이 많이 올라가요. 나도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올라가서 기다시피 해가 비는 오고 기다시피 해가 올라간다. 힘들더라고. 그에 올라가서 보니까 비가 계속 내리니까요. 우산을 쓰고 갈 거냐 비닐을 덮어 쓰고 갈 거냐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비 맞는 것을 하나님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만하면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밤새도록 비 오는데 그 삼각형 가면 이렇게 바위가 여러 있는데 그 농력봉에는 그것도 밑에서 해도 되는데 미끄러운데 기어다가 그 위에 올라갔어요.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이 더 들으실 줄로 믿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주님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천지가 뭐 깜깜한데 새벽이 되니까 계속 오던 비가 좀 그치니까 아침이 붐한데 내 몸에서 김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말아요. 근데 내려 올라왔는데 요렇게 봐야 했는데 그 밑에서 누가 하나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오더니요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밤새도록 자기 기도는 못하고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선생님 기도만 들었대요. 근데 바로 밑에 숨어가 비는 오니까 비닐 덮어서고 있는데 왜 바로 위에서 주야 거의 새벽이 붐맞아 내려오는데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교회인데 이쪽으로 가면 커피 있는데 커피 마시자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커피? 내가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서 사연이 많은 모양인데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가정집 방 안에 이야기했던 걸 듣더니 좀 화장실 갔다 오겠다 하더라고. 밥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요 이거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서시라고 주더라고. 그것 가지고요 오랜 시간 썼습니다. 얼마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엄밀한 중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이 갚아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전통교회에 옛날 어른들 대표기도하면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뭐죠? 바로 없고 원없기는 바로 없고 원없기는. 내 친구 대학 다닐 때 한번 전도회가 예배당에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를 옆에 데리고 했더니 바라 없고 원하옵나이다. 하도 길게 기도해 내 귀에 대고 몇 번 바라고 원하면 끝나냐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음과 같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갈급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다 갚아주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중언부언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초대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는 공동체 회원이 됐다고 확실하게 인정할 때 주기도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없습니까? 꿈속에 뭐 이상한 것 만나고 힘들 때 사도신경 해야 되겠는데 주기도문 해야 되겠는데 생각도 안 날 때 없나요? 이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공동체 일원이 됐다고 확실하게 믿었을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공동체의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은 비록 땅에 있지만 거룩한 삶이 시작됐다. 구원받은 삶이 시작됐다. 믿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면서 이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면서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먹을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건 잘 안 구한대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절박하니까 쫓아오려고, 가족 구원 안 되니까 병실 바닥에 가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 염소 마지막 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기도가 연습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자격은 예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룩한 것처럼 땅에서 거룩해지고 일용할 양식을 너가 구해봐. 아멘입니까? 아멘. 일용할 양식을요 안 구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체적으로 구하여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 구하라 하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남의 것까지 다 뺏어올 것 같은 기도, 그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본질이 뭐예요? 본질과 비본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바깥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 아래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냐 하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아래 살고 죄 아래 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죄 아래 살고 죄 속에 죽게 되는 인생,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세상에는 없어요.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야 하고 영원한 저주의 무서운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이 죄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죄사함 주셨고 영생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속에 살던 모든 것을 끝내주신 분 예수.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한 번만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사함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결론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구원받은 백성, 그 영광으로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